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제사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제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분이 그 특별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말 시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말 시대,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줄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0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법들 중에 하나는 코로나 같은 이 감염법에 의해서 정부가 교회에 마스크를 써라. 그런데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모이지 말아라.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시하는 법을 어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지침을 어기고 식사를 하거나 하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폐쇄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9월 20일 날 법이 여러 개가 통과됐는데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이런 법이 통과가 실제로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주지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그 조례를 선포했어요. 나라에서 하는 것은 헌법이고 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헌법이라고 안 하고 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했어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예배를 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고 헌법 소원을 내서 재판을 걸었더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철도 중단되고 식당도 중단되고 관공서도 중단되고 다 문을 닫는다면 예배당도 문 닫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지만 식당도 문 열고 전철도 다니고 관공서도 다 문 열어놓고 있는데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미국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식당이고 뭐고 다 열어놓고 있으면서 교회는 성경 찬송가도 비치해놓으면 안 된대. 왜? 이 사람 만졌다 저 사람 만졌다 하면은 코로나 병균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놓지 말으래. 아니 교회에서 성경책을 놓지 말으라면 버스에 의자 놓지 말아야 되고 전철에 손잡이 다 떼치워야 되고 식당에 밥그릇 다 쓰지 말아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책 놓지 말아라 그러면 맞는 얘기지만 다른 데는 다 그대로 두고 교회만 성경책을 두지 말아라.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를 지금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쓴 글을 보고 내가 아주 귀가 번쩍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썼어요. 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단체가 아니냐.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요새 개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요새 교인들은 잘못돼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난리를 친대. 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예,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앙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욕하느라고 쓴 글이요. 정답을 말했다고요. 오늘날 교인들은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려고, 안 당하려고, 환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뒤로 빼는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콜로세움에 맹수밥으로 막 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만은 피해서 교회에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당신만은 피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못 이기는 척하고 로마 밖으로 막 피난을 갑니다. 로마 교회로 막 나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딱 오는 게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너 대신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로마 시내에서 박해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들어가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서 로마 군인에 잡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한국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라면 이거를 안 받으려고 빼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에서 구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쭉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요만한 환난과 핍박만 와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알곡과 쭉정이를 환난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골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이 드린 제사, 사무엘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환난 시대에, 핍박받는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드린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신의 제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쳤습니다. 몸과 삶 전체,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 완전한 헌신의 제사를 사무엘은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은 사무엘 자신이 드린 제사가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어린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들 낳기 전부터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나이다. 나실인은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생활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 인간의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바쳐진 삶으로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젖을 뗀, 제 생각에 아마 5살이나 6살 된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사무엘상 1장 28절,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성전에 데리고 올라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전에 제가 여기서 당신 앞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지적받았던 여인이 바로 접니다. 아들 낳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때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왔습니다.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2장 11절,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5살, 많어야 7살을 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요, 집은 다소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작은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6살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있어서지만 작은 아버지 집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3대 랍비 중에 한 분인 말하자면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5살에서 아마 한 7살 사이에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남겨졌습니다.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떼어놓은 헌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몸을 바쳤습니다.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 엘리 제사장 때의 성전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지은 텐트 성전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가족들과 자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잤다고요. 텐트 성전에서 잤습니다. 텐트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의 제사를 드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진데,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드린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자기가 순종 선택, 어렸을 때 5살, 6살, 7살 때 엄마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기 남아있어라.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는 순종의 제사를 드린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지내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불순종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위치입니다. 어쨌든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했고, 둘째로는 제사장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생애였는데 대표적인 3가지. 첫째,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가 알려주리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들은 바 말씀을 그대로 다 나에게 전하라. 사무엘이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전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다 죽고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순종하는 삶,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외의 모든 사무엘 선지자의 평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평생,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는 첫째는 헌신의 제사를 드린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드린 제사는 기도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1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온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사무엘이 영이 열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영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젖을 뗀 다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그 성전에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텐트 성전에서 잘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무섭고 그때 그 모든 것을 사무엘이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한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셨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계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일 뿐만 아니라 지난 날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사무엘 선지자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온 삶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향하여 점점 다가갑니다. 지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몇 년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년이, 후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코로나가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당장 끝나도 2년, 3년은 후유증이 갈 터인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독감처럼 항상 달고 사는 그런 것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년, 5년, 1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회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개인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드린 제사는 충성의 제사입니다. 충성의 제사. 사무엘상 2장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성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월절 명절을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지킨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9장 6절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 사무엘, 다윗,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로 꼽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비교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사무엘로 꼽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는 사무엘이라.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때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나라가 옮겨가게 될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것, 노예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간청을 해도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꼽는 분이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충성의 제사를 드렸던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제사 첫째, 헌신의 제사입니다. 삶 전체,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삶을 살았던 헌신의 제사. 둘째로 순종의 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헌신했던 순종의 제사. 세 번째, 기도의 제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된 종,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충성된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헌신의 제사, 순종의 제사, 기도의 제사, 충성의 제사. 이 말세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네 가지 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하늘의 영생에 이르는 상급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